네, 안녕하세요. 요한계시록 종말론 21번째, 오늘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라 라는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요한계시록의 구조를 형성한 데 있어서 리차드 보캄이라는 사람이 아주 이제 혁곡한 공을 세웠는데요.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엔 푸뉴마티, 이 단어를 중심으로 구조를 해석을 해야 된다. 그래야 할 때 바른 해석이 나올 수 있다라는 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고동색 색깔로 보시면 1장 10절, 4장 2절, 17장 3절, 21장 10절. 자, 이런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저 엔 푸뉴마티라는 저 단어를 중심으로 해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올바른 해석이 된다. 자, 저 뜻은 성령 안에서라는 뜻이지만 뭐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우리는 이제 이런 식으로 몇 가지 의역을 해서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그러면서 저기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 네 개의 주제를 말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뒷부분을 보시면 마치 구조가 양파 속과 같고 배추 속과 같이 이렇게 까면 깔수록 그 안에 핵심은, 자, 저렇게 9장 11절에서 20장 15절 끝부분 보세요. 그 다음에 21장 1절에서 8절. 여기까지가 최후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 자,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비교 대조하면서,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여기 리차드 보캄은 22장 9절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 뒷부분까지 쭉 연결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후반부 내용을 보시면 후반부는 좀 더 구체적으로 세상 바벨론과 새 예루살렘에 대한 비전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언어적 병행을 통해서 이중적인 결론을 또 도출해낸다. 그러면서 바벨론 비전은 순서대로 쭉 해석하면 돼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비전은 거꾸로, 마치 여러분 해석이 뒤에서 앞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먼저 언급하고 또 새 예루살렘 비전. 그러니까 요런 식의 마치 무슨 양파 속에 배추 속에 있는 구조처럼 요런 구조를 띠고 있다. 그러니까 바벨론 얘기와 최후 심판은 시간적 흐름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면, 반대로 새하늘과 새 땅은 결론부터 나오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새 예루살렘 비전으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구조를 말하고자 하자면 바벨론에 대한 비전이 A라면 밑에 새 예루살렘 비전은 A-입니다. 그 다음에 최후 심판은 B라면 새하늘과 새 땅은 B-. 그래서 뭐죠? 이것도 역시 교차 대꾸법의 형식을 띠면, 교차 대꾸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가운데가 중요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적 결론의 핵심은 최후의 심판과 새하늘과 새 땅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리차드 보캄은 저기 있는 바와 같이 22장 9절까지만 구조를 할 때 언급을 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뒤까지 다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최근 국내 목회자들도 요한계시록을 해석함에 있어서 리차드 보캄의 이론을 따라서 엔 푸뉴마티, 성령 안에서, 자, 저게 이제 감동되었더니 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자, 우리는 서론 본론 결론, 한국 사람들 이런 거 좋아하니까 이런 구조를 띠지만 본론 내용에 들어가면 저기 엔 푸뉴마티를 중심으로 4개의 주제를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결론에 가서는 오늘 6절부터 22절까지, 그죠?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의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에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수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노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를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우리 아까 여기 보시면 6절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그죠? 이 말이 나옵니다. 이 말의 배경은 항상 어디다? 다니엘의 이 배경에서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그죠? 해석할 때 다니엘이 말했죠. 그 꿈이 뭐예요? 자, 느부갓네살을 자다 꿨는데 신상을 보았다. 그죠? 신상을 봤는데 그 신상은 다름이 아니라 그 우상의 시대사를 쭉 소개하고 있고 나중에 뜨인 돌이 날아와서 다 부수어버릴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러니까 뜨인 돌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다니엘은 구약의 인물이고 사도 요한은 신약의 인물이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요한의 차이는 그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죠. 그래서 구약 시대는 후일에 될 일이라서 그래서 이것을 임봉하라 했다면 이제 사도 요한은 신약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자 뜨인 돌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이 뭐 마땅히 일어날 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 우리 아까 본문처럼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장 결론을 내용을 이렇게 보니까 이 결론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서론과 그 형식적으로 많이 병행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 천사, 사도 요한, 종들 이렇게 동일하게 제시하면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고요. 또 이것은 예언의 말씀이면서 편지 형식을 띠고 있다. 저자와 편지를 받는 사람과 그리고 글의 내용들이 편지적 형식과 인사말들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반드시 속히 될 일이라 얘기했고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복을 약속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을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강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복의 정체는 뒤에 이제 보겠습니다만은 때의 임박성과 예수님의 오심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와 오메가가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데 차이는 서로는 그 알파와 오메가를 하나님께 집중했다면 결론에서는 이 알파와 처음이고 마지막이란 말을 예수님께, 그러니까 성부, 성자의 동일한 권위에 있음을 강조하는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상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서 말하는 상은 상급, 뭐 10고를 다스린 권세를 주겠다, 뭐 달란트를 주겠다, 뭐 이런 비유가 아니라 22장 내용에서는 이 상의 의미는 구원을 말합니다. 14절, 15절, 19절 참고해 보시면 자기 두루마리를 빠른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 성에 들어간다. 여기 성이 뭐예요? 여러분 천국을 말하겠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권세. 또 여기 15절도 보면 뭐 각종 범죄자들이 있는데 끝에 이제 빨간 걸 보세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 얘기죠. 그 다음에 여기 19절도 보세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을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런 문구를 볼 때 성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제한다. 이런 표현을 볼 때 결국은 구원과 깊은 연관이 있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 요런 신학적인 이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냐? 상급 공로 사상이 나오는 반면에 이에 반대되는 상급인데 상급 무사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것도 보니까 양극단에 큰 문제가 있어요. 이 상급 공로 사상의 극치가 어디냐면 로마 가톨릭 교회의 그 주장의 이론이고, 반대로 최근에는 요한계시록을 보았던 분들이 아니다. 상급 없다. 상급 없고 구원이 상급이다. 이 상급 무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게 상급이다. 자, 한번 볼까요? 먼저 상급 무사상은 오늘 아까 11절, 24절 아까 봤죠? 그죠? 행한 대로 갚아준다. 상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생명나무와 그 다음에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는다. 이거 봐라. 구원이 상급이다. 그죠? 문맥상 상급은 구원이다. 무사상은 상급 없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상급은 구원이 바로 상급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신자들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또 무슨 상급이 주어진다는 말이냐? 상급을 크게 이렇게 막 강조하고 주장하다 보면 자기 의를 과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무사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상급 무사상에 대한 비판을 하자면, 자, 이 상급 무사상이 나오게 된 배경이 어디냐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을 보면 행위를 강조하죠. 율법을 지킬 것을 강조합니다. 이런 영향력이 결국 로마 가톨릭에도 영향을 받아서 공로 사상을 많이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하고 또 구원에 있어서 정말 우리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실로 드러나야 될 부분을 많이 강조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바리새인과 로마 가톨릭의 그 지도력에서 여러분 대항했던 종교개혁자들이 그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하여 여러분 나온 이론이 은혜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자, 바리새인과 로마 가톨릭의 행위주의, 율법주의, 공로사상 이거에 대한 반론으로 은혜가 나온 것이지, 여러분 이걸 너무 하나님의 은혜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의 행위에 주어지는 보상까지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자유한다, 자유한다, 자유한다. 여러분 자유를 강조하다 보니까 보세요. 그 자유가 자기는 자유라고 말하는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자유가 아니라 방종으로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죠. 항상 이게 상대적인 개념이란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이 은혜를 왜 강조했느냐? 강조한 이유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로마 가톨릭의 그 반대적인 개념에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 책이 하나 있는데 열매로 알리라. 정운택 교수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이분이 이제 마태복음을 주석한 책인데 여기서도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네가 구원을 받았냐? 구원받는 걸 뭘로 알 수 있냐? 열매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기서 열매로 안다라는 것이 뭐냐면 의로운 행실들이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면 아,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안다는 거죠. 그 열매를 보고 안다는 거죠. 근데 이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말을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면 바리새인과 로마 가톨릭의 이론에 빠지고 반대로 은혜를 너무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면 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방종함에 그래서 여러분 요새 보세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세상적으로 보면 선한 영향력이 못 나타나요. 오히려 그 사람 때문에 상실해서 이런 양극단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좀 조심하라는 겁니다. 자, 상급 공로 사상도 한번 살펴보세요. 상급이 은혜라는 관점에서는 공로가 들어설 자리가 없지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의 보상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 상급의 그 등급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얘가 제가 새가족들에게 늘 하잖아요. 인디언 제로키족의 늑대 이야기를 보면 늘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얘기합니다. 내 안에는 네 마음속에는 흰 늑대와 검은 늑대가 있단다. 흰 늑대는 진짜 늑대를 말한 게 아니라 사람이 갖고 있는 좋은 정서를 얘기하죠. 기쁨부터 시작해서 믿음까지 좋은 정서가 있고 반대로 검은 늑대는 좋지 않는 정서를 얘기합니다. 분노부터 시작해서 자만심이죠. 그래서 이제 손자가 그 얘기를 듣고 얘기합니다. 싸우면 누가 이겨? 이렇게 질문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뭐라고 할아버지가 대답했냐면 네가 키운 늑대가 이겨. 네가 키운 늑대. 그러니까 네가 좋은 정서를 개발하고 발전하면 그것이 너를 지배할 것이고 반대로 나쁜 정서에 빠지면 어떻게 된다? 그 속에 들어가서 결국은 거기에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강아지 요즘 많이 좋아하는데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개가 있고 여기 작은 개가 으르렁거리면서 맞대응하고 있는데 어떤 개가 이길까요? 여러분 어떤 개가 이기냐면 자기들끼리 이럴 때는 서열이 있겠지만 여러분 주인이 딱 등장하면 누가 이긴 줄 아세요? 주인한테 사랑받는 개가 이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상급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상급이 있긴 있는데 그럼 그 상급이 뭐냐? 돈이냐? 황금이냐? 보화냐? 보석이냐? 여러분 천국 가면 비유적 설명으로 존귀함과 그 가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이 보석 모티브 나왔지만 진짜 그러면 거기에 보석이 가득하냐? 여러분 보석이 진짜 가득해도 문제예요. 왜? 여러분 보석이 갖는 가치는 뭐예요? 희소성입니다. 희소성. 많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길가에 돌아다니는 흙과 돌처럼 여러분 보석이 많다라고 했을 때 만일 천국이 그렇다고 했을 때 여러분 보석이 가치가 있을까요? 희소성의 가치인데 많지 않기 때문에 그걸 고귀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지 여러분 황금이 돌처럼 많고 여러분 보석이 흙처럼 많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진짜 그 어떤 상급을 주겠다라고 하는데 그게 뭘까? 총 이제 6가지, 7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칭찬이다. 우리가 누구로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다. 여러분 사람은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죠. 인격적인 존재는 인정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정과 인기 여러분 이거 사람을 움직이고
또 영향력을 주는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누구에게 인정하느냐? 여러분, 인간도 인간들에게 인기받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 너무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이 있다. 이게 첫 번째 상급이 아니겠는가? 두 번째,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즐거움이다. 이게 이제 천국 입성이죠. 이것도 여러분 상급이다. 세 번째, 천국을 다스리는 곳에 왕 같은 제사장을 우리에게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제사장,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또 영광이 아마 차이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면류관이지 않겠느냐. 생명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여섯 번째는 섬김을 받는다. 아니면 우리가 또 섬긴다. 많은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섬기잖아요. 그죠?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표이기도 하지만 또 그 백성들을 섬기는 위치에 있으면서 명성도 있죠. 또 존귀함이 상급일 것이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하늘 구조에 대해서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까 그 열매로 알리라라는 고 정운택 교수는 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했어요. 하늘의 천국의 상급이 뭘까? 그 질문을 얘기하시면서 본인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과의 거리가 아닐까. 여러분 여기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피조물이 뭐죠? 내생물이에요. 그리고 24장로가 있고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있고 하늘과 땅과 바다에 모든 피조물이 있는데 아마 얼마나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느냐. 가까이 가는 것이 왜?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랑하는 사람과 여러분 가까이 하고 싶고 함께 하고 싶고 여러분 함께 동행하고 싶고 그죠? 동거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결국 천국에서의 상급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가까우냐 뭐냐 이 차이가 아닐까 본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뭐 그거는 천국 가봐야 하는 것이지만 이런 이론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을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 양극단을 조심하라는 겁니다. 극진보, 극보수 다 빼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공로를 강조하다 보면 인간이 교만해서 넘어질 수 있고 반대로 상급 없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상급이 없고 나는 무조건 용서받았고 나는 그렇기 때문에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요즘 오늘날 한국교회를 비롯하여 전 세계의 개신교에서 일어나는 이 잘못된 현상들이 있죠. 그럴 때는 오늘날 요즘 한국교회에 필요한 메시지는 열매로 알리라. 네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맺어야 할 열매가 있는데 그냥 하나님 용서해줬다 이것만 볼 것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반대로 너무 또 이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거기에 어떤 윤리적인 율법주의를 강조하다 보면 또 다른 우를 범할 수 있다. 이 두 가지가 적절하게 여러분 잘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지혜를 가지시고 마땅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 그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재성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 과정에 있어서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을 닮고자 하는 노력과 여러분 순종과 그 의지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가운데 그것을 다 상급으로 주실 것이요. 그 상급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토록 누릴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여러분 억지로 하는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아보시고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로써 우리 요한계시록 강의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아포칼립투스 예수 그리스도 첫 구절이죠. 1장 1절에 나온 첫 구절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오늘 우리가 22장까지 요한계시록 강의를 21번째 내용을 통하여 함께 나누어 봤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시면 또 다시 보시고 또 다시 보시면서 여러분 계시록은 앞으로 우리가 지금 경험할 일이고 또 2000년이라는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시고 2000년이라는 역사를 돌아보면서 과거를 보고 현재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재를 바라보면서 이제 앞으로 있을 미래적인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단번에 이해할 수 없어요. 그죠? 우리 인생이 내일의 삶을 알 수 없듯이 여러분 코로나19가 1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공상 만화 영화나 영화의 소재로만 나왔지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자꾸 또 읽고 여러분 강의를 자꾸 보시고 또 보시면서 이 하나님의 관점,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제시하신 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말세까지 우리가 지켜 행해야 됩니다. 아무쪼록 이 믿음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